3편 신시배달. 신시환웅께서 처음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산에는 길이 없고 못에는 배와 다리가 없었으며 모든 짐승은 무리를 이루고 초목이 무성하였다. 사람이 짐승과 어울려 함께 살았고 만물과 무리지어 같이 살았다. 짐승 떼에 굴레를 씌워 놀고 까마귀와 까치의 둥지에 기어 올라가서 살펴보았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때로 짐승의 피와 고기를 이용하였다. 옷을 짓고 농사지어 먹으며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사니 이때를 지극한 덕이 베풀어지는 세상이라 일렀다. 백성이 살면서도 할 일을 모르고 다니면서도 갈 것을 모르며 행동은 느리고 만족하며 보는 것은 꾸밈이나 거짓 없이 수수하고 욕심이 없었다. 오직 배불리 먹고 기뻐하며 배를 두드리고 놀았다. 해 뜨면 일어나 일하고 해 지면 쉬니 하늘의 은혜와 덕이 넘쳐 흘러 가난하고 궁함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었다. 나중에 한웅씨가 뒤를 이어 일어나 천신의 명을 받들어 백산과 흑수 사이의 지역에 내려왔다. 천평의 자경과 여정이라는 우물을 파고 청구에서 농지를 구획하였다. 천부인을 가지고 오사를 주관하여 세상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감화시키고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며 신시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하였다. 환웅께서 동방을 개척할 당시 기이한 술법을 좋아하던 반고라는 인물이 있었다. 반고가 개척의 길을 따로 나누어 가기를 청하므로 환인께서 이를 허락하였다. 마침내 반고는 많은 재화와 보물을 싣고 십간 십이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공공, 유소, 유묘, 유수와 함께 삼이산 남림 동굴에 이르러 임금으로 즉위하니 이들을 재견이라 하고 반고를 반고가한이라 불렀다. 이때 환웅께서는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마루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이곳을 신시라 하니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다. 환웅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오가에게 농사, 왕명, 형벌, 질병, 선악을 주장하게 하고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였다. 이때 곰족과 범족이 이웃하여 함께 살았다. 일찍이 이 족속들은 천제를 올리고 기도드리는 신단수에 가서 삼신의 계율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빌었다. 환웅께서 그 말을 듣고 가히 가르칠 만하도다 하고 주문과 도술로서 뼈를 바꾸고 정신을 개조시켰다. 이때 먼저 삼신께서 전해주신 정해법을 사용하여 영험하게 여긴 쑥 한 묶음과 마늘 20줄기를 주며 경계하여 이르길 너희들은 이것을 먹을지어다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참된 인간이 되리라. 곰족과 범족 두 족속이 함께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3-7일을 지내더니 곰족은 능히 굶주림과 추위를 참아내고 계율을 지켜 인간의 참모습을 얻었으나 범족은 방종하고 게을러 계율을 지키지 못하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두 족속의 타고난 본성이 서로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에 곰족 여인들이 시집갈 곳이 없어 매일 신단수 아래에 와서 주문을 외우며 아이 갖기를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이들을 임시로 환족으로 받아들여 환족 남자들과 혼인하게 하였는데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환의 핏줄을 이은 자손으로 입적시켰다. 환웅천왕이 또다시 신지혁덕에게 명하여 문자를 만들게 하였다. 신지씨는 대대로 주명직책을 관장하여 왕명을 출납하고 천황을 보좌하는 일을 전담하였으나 다만 말에만 의지할 뿐 문자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무리를 떠나 홀로 사냥할 때 벼란간 놀라서 달아나는 암사슴 한 마리를 보고 활을 당겨 맞추려다가 그만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곧 사방을 구석구석 뒤지어 찾고 여기저기 산야를 다니다가 평평하게 모래가 펼쳐져 있는 곳에 이르러 발자국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간 곳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에 고개를 숙이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아 말하기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로다 라고 하였다. 이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골똘히 생각하며 온갖 사물의 형상을 널리 관찰하여 며칠이 지나지 않아 깨달음을 얻어 문자를 처음으로 만드니 이것이 태고 문자의 시작이다. 다만 그 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지금은 태고 문자가 사라져 남아있지 않다. 아마도 그 짜임새가 쓰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듯하다. 일찍이 남해도 낭아리의 계곡과 경박호 선출령과 저 오소리 등과 그의 지역의 암석에 문자가 조각된 것이 간혹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문자는 범어도 아니고 전소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마 이것이 신지씨가 만든 옛 문자가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국세를 떨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이 강성하지 못한 것이 더욱 한스럽다. 단군 세기를 보면 가륵단군 2년에 삼낭을보록이 정음 38자를 지어 가림다라 하였다. 그 글자는 다음과 같다. 이태백전서의 옥진 총담에 이르기를 발해국에서 당나라에 글을 써서 보냈는데
온 조정에 그 뜻을 아는 자가 없었다. 이태백이 이를 해석하여 답하였다라 하고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헌강왕 12년 봄에 북진에서 대진국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나무 조각을 나무에 걸어놓고 돌아갔습니다라 아래고 그 나무 조각을 왕께 바쳤다. 그 나무 조각에 쓰여진 15글자의 내용은 곧 보로국이 흑수국 사람과 함께 신라국과 화친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또 고려 광종 때는 장류가 접반사로 명성이 났는데 초기에 난을 피해 5월에 가서 있었다. 월나라 사람 중에 이를 버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어 우리 동국의 한송 정곡을 검은고 밑에 새겨 역류하는 물결 위에 띄워놓고 월나라 사람들이 그 뜻을 풀지 못하던 차에 마침 장류를 만나 절하고 그 문장의 뜻을 물었다. 장류가 적석에서 한시를 풀어 가로되 한송정 달 밝은 밤에 물결 고요한 경포대의 가을 슬피 울며 오가는 것은 가을의 마음 실어 나르는 저 백사장의 갈매기 한 마리라 하였으니 아마 검은고 밑에 새겼던 글은 옛날의 가림다 종류인 것 같다. 원동중 삼성기의 주에 이르기를 고조선의 진안과 부여와 왜국은 혹 가로쓰기 하고 혹 노끈을 맺고 혹은 나무에 문자를 새겼는데 오직 고구려는 붓글씨를 썼다라 하니 생각건대 필시 환단의 상고 시절에 문자를 본떠서 새기는 방법이 있었으리라. 일찍이 채치원이 신지가 옛 비문에 새겨놓은 천부경을 얻어 다시 첩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했으니 낭아리 바위에 새겨져 있는 글자와 함께 확실히 모두 실제했던 자취이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신시시대에 녹도문이 있었고 자부선생 때 우서가 있었고 치우천왕 때 꽃글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노름 글자 등은 바로 그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흔적이다. 복희 때 용글자가 있었고 단군 때 신글자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자가 백두산, 흑룡강, 청구, 구려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부여사람 왕문이 처음으로 전서가 번잡하다 하여 그 획수를 약간 줄여 새로 부예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진나라 때 정막이 사신으로 숙신에 왔다가 한수에서 왕문의 예서 필법을 얻어 그 획을 조금 변형시켰는데 이것이 지금의 8분체이다. 진나라 때 왕차중이 해설을 만들었는데 차중은 왕문의 먼 후손이다. 이제 그 글자의 내력을 고찰해 보면 모두 배달 신시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법이다.
지금의 한자도 역시 그 한 갈래를 계승한 것이 분명하다. 환웅천왕으로부터 오세를 전하여 태우의 환웅이 있었다. 사람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생각을 고요히 가라앉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여 정기를 잘 기르게 하였으니 이것이 상생의 방법이다. 태우의 환웅의 아들은 12이었는데 마지는 다이발 환웅이요 막내는 태호이니 복희라고도 불렀다. 태호 복희씨가 어느 날 삼신께서 성령을 내리는 꿈을 꾸고 천지 만물의 근본 이치를 환히 꿰뚫어 보게 되었다. 이에 삼신산에 가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천하에서 궤도를 얻었다. 그 핵은 세계는 끊어지고 세계는 이어지는 원리로 이루어졌다. 그 위치를 바꾸어 추리함은 오묘하게 삼극과 부합하여 변화가 무궁하였다. 밀기에 가로되 복희는 신시에서 출생하여 우사직책을 대물림하였다. 후에 청구 낙랑을 지나 마침내 진땅에 이주하여 수인 유소와 함께 서쪽 땅에서 나라를 세웠다. 그 후예가 풍산에 나뉘어 살면서 역시 풍으로 성을 삼았다. 후에 폐, 관, 임, 기, 포, 리, 사, 팽 8시족으로 나뉘어졌다. 지금의 산서 제수에 희족의 옛 거주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임, 속, 수구, 수유 등의 나라가 모두 에워싸고 있다.